나민노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자,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우리 오후 모임, 우리 기도 모임 가질 텐데 우리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주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이미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와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에도 우리가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임을 얻고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간과 같은 세임 주신다고 하시는데 주님을 앙망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이 오후 모임에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주일 예배 주님께 드리고, 또 함께 식사하고 주 안에서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오후 모임 시간을 가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저 하늘나라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인생들이었는데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씻으셔서 오늘도 아버지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시고 영혼이 달린 것이 범사에 달리고 강건한 삶,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알려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습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이 오후에 우리 아버지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바라며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인에게 아버지 필요로 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아버지 좋은 곳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두 손 내밀어 아버지를 축복해 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심을 나타내 주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몸이 아픈 곳을 치료되게 하시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내어가 깨짐을 통해서 마차 등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원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저 왔다 거저도 가는 심령 받게 주시옵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어린이들도 아버지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앙망하고 부르는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며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어린이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주일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주장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 바로 예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 모임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게 됩니다. 독수리에 날개치고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고단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사랑과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이들이나 함께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내리시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생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께 영광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다 같이 펴주시고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오후에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없어요. 다 중요하지만 오늘 이 17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8절은 함께 봉독에 올린 후에 은혜 나누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은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내가 또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참 이게 무슨 말인가. 참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 들으시면서 또 기록도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지금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아가는 이런 때예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이끌어준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깨달으라고 전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요한에게 이것을 보이시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이니 기록하라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보십시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가로되.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은 일곱 대접을 이 세상에 천사들이 부었습니다. 일곱 천사가 다 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이 지구 전체에 임하고 전무후무한 지진도 임하고 수많은 사람이 또 이 회개치 아니하다가 죽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요한에게 지금 그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근데 무슨 말을 하냐면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많은 물이 있는데 바다같이 많은 물이 있는데 그 위에 물 위에 여자가 앉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큰 음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녀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미가 물론 말 그대로는 음란한 여인을 말하기도 한데 영적인 의미로는 이게 타락한 종교를 말해요. 타락한 종교 단체를 말합니다. 이 종교가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많잖아요. 우리 기독교회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회도 있고 또 이슬람교도 있고 또 힌두교도 있고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많은데 이 잘못된 종교는요 나라와 민족을 망칩니다. 또 개인의 운명도 집안도 망쳐버려요. 잘못된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즘 이슬람 종교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기사들을 가끔 접하는데 이슬람은요 굉장히 위험한 종교입니다. 왜 위험한 종교냐면요 이 사람을 참여를 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선교하러 갔는데 단계 선교회 가운데서 이제
잡혀가지고 우리 차명이라고 하죠. 목이 잘리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목을 잘라요. 근데 그런 일이 이 종교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이슬람의 문제는 뭐냐면은, 너희가 우리 이슬람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칼로 베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지금도. 제가 어제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기사를 봤는데, 심지어 어린애의 목까지 베버려요. 5살, 4살 돼 보이는 그런 어린애까지도 치마를 펴놨는데 목이 베졌어. 그런 끔찍한 일을 지금도 저질러요. 여러분, 잘못된 종교는요,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네. 그러므로 종교의 역할은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구제를 행하고, 그죠? 사람의 최소한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요,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겨줘야 돼. 할렐루야. 다른 걸 다 떠나서 구원이 있든 없든 간에, 그게 종교 안에 구원이 있든 없든 간에 그건 둘째 문제고, 종교라는 그 간판을 내걸었으면은 사람을, 생명을 귀중히 여겨줘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목을 자른다는 것은요, 그건 이미 종교로서의 그 기본을 넘어서 버린 거야. 그럼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사랑이 아니십니까?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이상 우리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우리가 사랑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의 목숨을 해야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이거는 벌써 사람의 목숨을 해야 한다는 것은 종교의 범위를 뛰어넘어버린 거야. 이건 살인을 저지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종교가 타락하면요, 세상에서도 안 하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안 하는 행동을 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 이슬람이나 이런 종교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 막 엄청 죽입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요, 절반은 기독교인, 절반은 이슬람이에요. 근데 종교적인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죽는지 몰라요. 교회를 불질러버리고, 칼로 찔러 죽이고, 목사와 성도들을, 심지어 어린애들까지, 뭣도 모르는 어린애들까지 막 다 죽여요. 또 어떻습니까? 또 이라크에도, 여러분, 이라크가 원래 그 지역이, 이라크라는 나라요, 원래 기독교인이 150만 정도 있었어요. 상당히 많았죠. 근데 그때 후세인 정권 들어서고 난 후에부터 해가지고 기독교를 맞서기 시작했어요. 종교의 자유가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이라크 내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피신해 있어요. 어딜 피신해 있는데 산속에가 있어요. 살기 위해서. 집이니 직장이니 사회적인 지위니 다 잃어버리고 애들 데리고 피신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에 이라크 다시 한번 또 공격하잖아요. 이라크 반정부군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데 뭡니까? 지금 피신해 있는 거기 소수인들, 그 기독교들과 또 소수 종교가 된 사람들이 피신해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양식과 물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살라. 생활하라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종교라는 게 여러분 가장 기본이 사랑이거든요. 그 사람의 생명도 귀중히 여길 줄 알고, 그 사람에게 먹을 것도 공급하고, 입을 것도 없으면 공급해 주려고 하고, 나아가서는 더군다나 이제 영생을 주는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는 영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혼에 관계된 문제까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사람에게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영혼도 중요시하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영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사람의 목숨도 귀하게 여겨주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요, 이 잘못된 종교들이 너무나 많고, 이 잘못된 이단 사이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사랑으로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요, 이 타락한 종교가 크게 일어난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제 17장 15절에 보면 그 물이 뭔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7장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바로 그 천사를 말합니다.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은 물은, 물 나오죠? 여기 물 나오죠?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딱 나와요. 큰 음녀가 앉아있는 그 물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출렁이는 그 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을 말했던 거예요. 큰 많은 대중들, 군중을 말한 것입니다. 각 나라, 방언, 백성, 민족들을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 종교가 그 모든 나라들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은데, 이 타락한 종교가 있어요. 이 타락한 종교는요,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해요. 이제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뭐 이런 종교들 이렇게 자꾸 나눠져 있으니까 싸우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의 종교를 만들자. 유엔이 각 나라들을 하나 돼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유엔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 그렇게 종교적인 그런 입장을 고수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가 아니겠느냐.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나 또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나 또 도교에서 말하는 무슨 도나 다 하나의 신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우리 이 종교를 더 이상 이렇게 분류하지 말고 나눠 있지 말고 서로 선교니 전도니 이런 거 하지 말고 다 포용해져 버리자. 모든 종교 안에다 똑같은 신성교 똑같이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큰 음녀예요. 음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방 우상들을 동급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섬기듯이 이방신도 섬겨라. 절에도 가고 교회도 오고 또 마음에 맞으면 또 이슬람교도 가보고 그래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도 한 분이에요. 그분이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입니다. 근데 이 종교는요, 이 타락한 큰 음료와 같은 이 종교는요, 각 나라와 백성과 언어들 가운데 퍼져가면서 종교 통합을 이루어갑니다. 지금도 여러분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애를 써요.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자꾸 불교, 원불교 스님들을 만나고 또 천주교의 신부도 만나고 또 이슬람교의 그 종교주자도 만나가지고 자꾸 하나 되려고 그래. 여러분, 지구촌이 점점 하나의 마을처럼 돼가는데 종교도 하나 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굉장히 맞는 생각이에요. 그죠? 이성적으로 다툴 필요 없고 종교 문제로 서로 싸울 필요 없지 않느냐.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구원이고 뭐고 그 둘째 문제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이렇게 전쟁이나 이런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피 흘리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나이지리아나 인도나 파키스탄은 얼마나 종교 문제 때문에 힌두교나 불교나 또 뭡니까 이슬람교로 인해서 기독교로 인해서 전쟁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전쟁 없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교가 하나 돼야 된다. 그럴싸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이번에 우리 교황이 오잖아요. 교황이. 그죠? 로마 카톨릭 교회 교황이 옵니다. 13일 날 그분이 오시는데 이 교황도 자꾸 종교 통합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통합하는 일에.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고 있다면 종교 통합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주예요. 석가모니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 마음의 집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 공자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 부처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하고 싸우냐? 우리 싸우지 않아요. 절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방 다른 종교, 심지어 무당이나 점쟁이하고도 안 싸워요.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회개하고 같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를 우리가 원하지, 그들이 우리에게 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욕하지 않습니다. 욕한다면 좀 믿음이 안 된 사람이지, 그죠? 욕하지 않아요. 욕하지 않고 그들하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들이 우리한테 소금을 뿌리고 전도 나갈 때 욕을 많이 해대도 우리 욕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도 불쌍해서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보면은 꼭 이 종교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쪽이 아니라 꼭 다른 쪽이란 말입니다. 보면은 물론 우리가 예전에 십자군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이슬람교하고 다툰 적이 있어요. 근데 성기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도 십자군 운동도 그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고
영혼을 귀히 여기고 생명을 귀히 여겨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해주고, 혹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도 해주고 전도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자세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주님을 검을 들어서 주님을 보호하려고 할 때에 베드로야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셨어요. 검으로 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하셨어요. 폭력으로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이 많은 무리 위에 앉으니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타락한 종교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여러분 음란한 여인이 아닙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보면요, 주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열처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열처녀는 바로 교회를 말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신랑이신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신부단장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녀예요. 처녀. 영적으로는 처녀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여인은 음녀예요. 큰 음녀. 음녀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음란한 여인이라 이 말입니다. 왜 음란한 여인이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꾸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일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말할 때 하나님은 음녀라고 말씀하세요. 마땅히 우리 영혼의 구주요 주님이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텐데 헛것을 자꾸 섬겨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음녀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음녀에 받을 큰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러더불어 음행하였다. 땅의 임금들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의 임금들,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대통령, 또 모든 지위를 가진 이들을 말합니다. 그들도 이 음녀로 말미암아 음녀를 더불어 음행하였다. 음행했다는 것은 그 잘못된 종교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잘못된 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땅의 대통령들도 임금들도 그 죄에 빠졌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를 받아들이고 믿고 전파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교와 정치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예요. 떼지면 좋은데 떨어지면 좋겠. 재정분리라고 하죠. 재정분리 옛말로 하면요, 그죠? 재정분리. 종교와 정치가 나눠져야 되거든요. 종교인은 종교인의 길 가고 정치인은 정치인의 길 가야 돼요.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합작으로 움직이면요, 막강한 파워를 발휘합니다. 막강한 파워를 발휘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때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는요, 우리나라가 불교를 숭상했어요. 그죠? 불교를 숭상했기 때문에 불교의 이념,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나라의 이념이 됐어. 그리고 이조시대, 우리 이시노종 시대에는요, 유교가 국교였어요. 중국에서 유교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 공자의 이 유교의 이념이 이 이시노종 시대 600년 동안 다스렸어요, 이 나라를요. 그리고 또 그걸 이용했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기독교와 캐톨릭이 완전히 로마의 이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런 종교들이 유럽의 정신적 지주와 정치 이념이 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종교와 정치는요, 종교를 이용해요. 여러분 선거 때 보면, 선거 때 보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막 교회 막 오잖아요. 표 받으려고. 종교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종교는 정치 위에 올라탄다는 말을 해요. 왜? 종교는요, 정치인들을 위해 딱 군림을 해요. 그리고 딱 자기들의 유일한 쪽으로 정치인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서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역사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논리예요. 정치와 종교는 서로 이용한다. 근데 여러분, 이용한다는 말 자체가 너무 세속적인 말이에요. 그죠? 너무 세상적인 말이고,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야당을 떠나서 그들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과 같이 기도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 시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고, 도지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고, 할렐루야. 시간 날 때마다 그들이 생각나거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라고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꼭 이게 정치와 종교는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지지가 않아. 꼭 같이 가려는 거예요. 그럴 것이 종교의 힘입어야지 정치가 힘을 발휘하거든요. 로마 보세요. 그 당시 교황의 힘이 그 당시 이 로마를 지배하는 왕들에게 큰 힘이 되어졌어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요,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보면 불교나 유교의 그런 이념이 얼마나 큰 맹위를 발휘했는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땅의 임금들도 그러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음행이라는 말은요, 여기서 자꾸 나오는데, 음행이라는 말은요, 여기서 이제 음란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음란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신 앞에 자꾸 가면 안 돼요. 그 바로 음행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룬 여인은요, 이런 여자는요, 가정의 테두리 안에 거해야 되고 사랑하는 남편을 잘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말이야 어문 여자를 바라봤었고 자꾸 그러면 안 되고, 부인도 말이에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있는데도 어문 남자를 자꾸 바라봤었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냥 그래요. 하늘과 땅을 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사랑하고 우리의 영혼의 신랑으로 알고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신이 어디 있어? 없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목숨 바쳐 생명을 내어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꾸 절에 가 쌓고 제사 지내는 데 가 쌓고 자꾸 우상 생기는 데 가 쌓고 그러면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잘 아시고 주님만 잘 섬기시고 따르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데 그때 요한이 보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어떤 여자인데 붉은빛 짐승, 빨간색 짐승을 타고 있어요. 짐승이 굉장히 큰 짐승인가 봐요. 그죠? 근데 이 짐승 위에 이 여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 근데 그 짐승, 여자가 말처럼 타고 있는 그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이,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막, 하나님을 욕하는 이름들이 막 짐승의 몸에 막 써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짐승이 뭘 말하면 그 짐승이 상징하는 말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알겠습니까?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짐승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짐승 위에 탔다는 것은 이 여자는 바로 그 당시 타락한 종교가 또 정치를 이용하는 거야.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종교가요 정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앞으로 있을 세계적인 나라인 유럽에 그 정치를 이용할 겁니다. 이 타락한 종교가.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악을 자행할 거예요.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머리가 일곱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7머리라는 것은요 인류 역사 이래로 하나님을 대적해온 제국주를 말해요.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 세계 역사상으로 최대의 나라들을 이룬 나라들이 유럽에 있었어요. 아수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그리고 애굽, 이집트도 굉장한 나라였거든요. 이집트,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나라, 그리고 그리스, 알렉산더의 그리스, 그리고 이 로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어나게 되는 유럽 공동체, 이시를 말합니다. EU. 그래서 7이에요, 7. 역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이 바로 7머리예요. 그리고 10뿔이라는 것은 열왕이 쓰고 있는 이 뿔을 말하는데 이 권세를 말해요. 뿔은 권세를 말합니다. 권세, 힘을 말해요. 힘.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뿔을 줄서의 뿔처럼 높이셨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뿔은 마귀가 역사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러한 권세를 말합니다. 근데 붉은빛 짐승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면은요, 이 붉은 용이 나왔어요. 마귀, 그죠? 불다는 것은요, 수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피가 막 범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짐승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그 몸 자체가 피로 물들어 있어요. 붉게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는요 역사에로 수많은 사람을 죽일 겁니다.
역사로 마지막 때 전 3년 반 지나서 후 3년 반이면요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또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요 또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몸 전체가 피로 물들어 있어요. 피로 물들어 있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일곱 머리 나라들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역사로 괴롭힌 나라들을 말합니다. 괴롭힌 나라.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는 일에 있어서 쓰임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못살게 굴었던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 나라들이 바로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 바벨론, 애굽, 또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그리고 마지막 일어나게 될 적그리스도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에 지금 전개되는 상황이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 때에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단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역사책, 문학책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얼마나 미워합니까? 물론 지금 이스라엘이 잘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 팔레스타인들에게 자꾸 이렇게 미사일 쏘아대고 그러면 안 돼. 전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미 방어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이언돔이라고 해가지고 방어 미사일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간인이 사는 곳에는 미사일이 안 떨어집니다. 아무리 쏘아 올려도 이미 중간에서 공중에서 터뜨려버립니다. 방어 미사일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팔레스타인이 계속 그걸 알면서도 쪼아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신약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대로 율법대로 대하는 겁니다.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우리가 대하는다. 너희들 이번에 미사일 한 방 쐈지, 우리도 한 방 쏜다. 너희들 이번에 우리 애기들 몇 명 죽였지, 너희들 애기들 가면 안 된다. 근데 하마스 측도 보통이 아니야. 자기들이 미사일 쏘아 올리잖아요. 그러면 방어 미사일 체계에서 박살내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쏘는데 어디로 쏘냐면요,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데를 정확하게 맞추려고 해요. 근데 하마스가 어떤 짓을 하냐면 이런 일을 합니다. 거기에 일부러 애들이 갖다 놔버려요. 거기 미사일 떨어질 줄 알면 사람들 막 피신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쏘아 올린 다음에 이스라엘이 우리한테 미사일 보낼 것이다. 우리는 방어 미사일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빨리빨리 피신해라. 이 지역에서 벗어나. 이 동네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애들만 그걸 모아놔. 일부러.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애들 죽게 하려고. 그래서 전 세계로 그걸 퍼뜨리려고. 그러니까 하마스도 보통이 아니야. 너희 이스라엘 우리한테 공격해 말하면 애들만 죽을 것이다. 민간인을 일부러 죽게 만들 것이다. 이용하는 거예요. 하마스 측이에요. 그러니까 하마스도 굉장히 좀 악랄하죠. 똑같아. 악을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나 또 그렇게 애들까지 무참하게 자기네 애들 죽도록 그냥 애들 모아놓는 것이나 그게 뭐하는 일입니까?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문제지만 하마스도 보통이 아니야 보니까. 지금 그러고 있어서 지금 1000명이 넘게 사상자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참 우리 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그러면 사랑으로 변화될 텐데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거부하고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여전히 모세율법만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 그리고 그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 되어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없어. 자기들끼리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형제끼리만. 이웃나라에 대해서 좀 근데 재밌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좀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의 군대 가운데요.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 다 이스라엘 사람만 군인이 아니야. 아랍인들도 거기 이스라엘 군대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별로 없어. 싸우는 일이 없어. 같이 그 땅에 같이 정착해 있으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서 싸운다. 이스라엘과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아랍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편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쪽 안에서는요. 그러니까 그쪽에 이런 상황은요 참 재밌어요. 그리고 하마스 측 그쪽에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또 마치 자기네 땅을 이스라엘이 빼앗은 것처럼 이스라엘을 몰아내려고 하는데 우리 역사적으로 보기도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하나님 하셨거든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주신다고 하셨으니 당연히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있지. 여기는 우리 땅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땅이고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셨다고 했는데 그 자손이 바로 우리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 땅 우리 거다. 단지 우리가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대상에 의해서 이 땅을 빼앗겼을 때에 흩어져서 우리가 고향을 잃었을 뿐이지 다시 우리가 우리 본토 땅으로 왔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인들은 그렇지 않다. 여기는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가 살았었기 때문에 우리 땅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 여기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전에한번 얘기했지만 절대 안 져요. 이스라엘이 온 아랍이 다 살아들어도 이스라엘이 이겨요. 보세요, 이제 그 말이 틀린 말입니다. 온 아랍, 다시 말해서 온 사우디니, 시리아니, 요르단이니, 예멘이니, 이란, 이라크 다 달라들어도 이스라엘이 이겨요. 성경에 그 예언돼 있어요. 이스라엘 건들면 안 됩니다. 그냥 이스라엘하고 그 땅에서 같이 화합하면서 평화롭게 살려고 해야지. 이스라엘을 쫓아내려고 하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걸 용납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면 보십시다. 3절인데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참 예수님 믿는 우리는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이끌리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우리는 내어드려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근데 봅시다.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갔다고 해서 광야로.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입술에 탔는데 그 몸에 참념된 이름이 있고 하나님을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 10뿔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그 음행한 여자, 그 음란한 여인, 그 여자는 이 종교를 말합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종교는요, 이 자줏빛 옷을 잘 입어. 자줏빛 옷, 자주 색깔 옷. 자주 색깔 옷은요 원래 권세를 상징해요. 권세. 자주 옷은요 옛날부터요 자주 색깔 옷을 입는 사람은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자주색 옷을 입었어요. 높은 사람들이. 그리고 붉은빛 옷을 입었습니다. 붉은빛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붉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붉다는 것은요 물론 붉은색은 정렬을 말하기도 하고 열정을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붉은색은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는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종교예요. 이 타락한 종교는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여. 그 사람의 육신의 생명도 죽이고 영혼도 지옥으로 끌어당겨버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자줏빛 옷을 입고 붉은빛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치장을 했어. 막 부와 권세가 있어가지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막 꾸몄어. 막 금으로 막 치장을 하고 막 온갖 보석으로 막 치장을 하고 진주로 막 꾸몄어요. 막 그리고 손에 금잔도 가지고 있어요. 금으로 된 이 잔. 거기다 포도즙을 막 넣어가지고 먹는, 종교적인 잔을 말합니다.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 안에는요 온갖 더러운 게 가득해. 이것이 바로 그 종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종교는요 개인과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멸망시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잘못된 종교에 빠지면 안 돼요. 잘못된 종교는요 개인, 집안 다 망쳐요. 자손들 다 망칩니다. 그리고 민족도 망쳐요. 나중에 나라도 망가지게 만들어버려요. 망해버리게 만듭니다. 잘못된 종교가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어떤 종교든 간에 다 착한 일하고 바르게 사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잘못된 종교도 많아요 지금 세상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종교의 이마에는요 그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하는 자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큰 바벨론이라. 비밀. 여러분,
어떤 종교는요, 잘못된 종교, 이상한 종교들이 많아요. 비밀이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에는요, 비밀이 없습니다. 비밀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비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비밀이 없어, 그죠? 비밀이 없어. 우리는 숨겨놓은 게 없어요. 다 우리는 다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비밀이 없어. 우리는 비밀이 없어요. 이것만 우리는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천국 가십시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를 해방시키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비밀이 없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비밀이 없어요. 근데 어떤 종교를 보면요, 비밀이 있어. 비밀. 자꾸 비밀 막 강조해요. 여러분, 그 이상한 종교였거든요. 우리는 비밀이 없습니다.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라고 전할 뿐입니다. 그건 문제예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전할 뿐이냐. 그래서 영생을 얻고 주님 나라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타락한 종교는요, 비밀이 있어. 비밀. 미스테리온. 그죠? 감추어진 비밀이 있다고 자꾸 말하면서 막 사람을 미혹해요. 막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잘못되게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종교가 바로 바벨론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죠.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그러니까 땅의 음료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타락한 종교들의 머리가 되는 종교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모체가 되는 종교다 이 말입니다. 모든 타락한 종교의 모체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종교가. 예. 근데 이거 지금도 이 종교가 지금 전 세계의 종교를 자꾸 하나 되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것이 바로 타락한 종교의 모체가 되는 종교가 또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우상의 조화를 이루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피조물의 종교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상은 조화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방신은 조화될 수 없습니다. 조화될 수 없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구주로 세상에 오신 분이고 그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세상은 점점 이 종교 통합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WCC라는 그런 세계 교회 협의라는 그런 협의회라는 그런 명칭으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도 자세히 들어가면 종교 통합을 자꾸 요구해요. 기독교와 이슬람을 통합시키려고 하고 기독교와 불교와 통합을 시키려고 하고 원불교와 또 통합을 시키려고 하고 또 우리나라 민족 종교와 통합을 시키려고 하고 자꾸 그러고 있어요. 아닙니다. 거기 구원이 없는데 어떻게 통합이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말고도 다른 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요, 그거 따라가 보세요. 마지막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인생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 없어요. 이 분명한 것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영생 못 얻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예수 저버렸기 때문에 다 영생 못 얻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아직도 긴가민가하십니까? 확실하게 잡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참 기독교 안에는요 비밀이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이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명명백백하게 나타났어요.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더 이상 우리 숨길 게 없어요.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고 드러내 보이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꾸 이상한 걸 숨겨가지고 얘기를 하고 비밀이라고 하면서 숨겨쌌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이상한 종교라는 그 특징입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했어요. 이 타락한 종교는요 수많은 참되게 주를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인 종교예요.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아주 막 피에 굶주려가지고 막
폭력을 행사하는 막 짐승이 돼가지고 수많은 줄을 바로 맺으려고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외치면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 살해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가 있어요. 지금도 이슬람이 그런 일하고 있는데 이것도 타락한 모습의 종교의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었고 앞으로도 이 7년 환란 가운데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종교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종교가 바로 이 음료예요. 타락한 음료. 그래서 요한이 그거를 보고 기이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겁니다. 요한이 놀랄 정도로 기이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크게 놀라워했다는 겁니다. 왜? 그 잔에 들어있는 게 예수의 증인, 다시 말해서 주님의 종들의 피가 거기 담겨져 있고 또 뭡니까? 주님을 증언했던 성도들의 피가 거기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크게 놀라고 또 놀라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종교가 저지른 죄악이 끔찍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일곱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천사가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이 타락한 종교에 대해서 그리고 일곱 머리를 가진 10뿔을 가진 이 짐승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왜 하나님은 이 짐승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을 하나님은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 여기서 짐승은 네이온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사나운 맹수를 말합니다. 맹수. 여러분 역사상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유명하다고 하는 역사상 나왔던 왕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람들 많이 죽였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도 뭐 역사상 왕들이 많았었죠. 그러나 특별히 여러분 큰 업적을 쌓았던 왕들은요, 크게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이태리 무솔리니 같은 사람,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 일본의 도조 같은 사람, 우리 김일성 같은 사람, 다 사람 많이 죽인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볼 때 그런 지도자들 볼 때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짐승, 사람 죽이는 짐승, 대의원, 사나운 맹수, 뜯어 죽이는, 막 사람들 막 찢어 죽이고 막 물어 뜯어 죽이는, 이렇게 하나님은 짐승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뭐가 되게 하셨어요? 짐승처럼 행동하게 하셨죠. 사자처럼 막 짐승처럼 땅을 기어다니게 만들고 막 풀을 뜯어먹게 만들고, 그죠? 발톱이 막 이렇게 찌르나게 만들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러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은 짐승이라고 합니다. 짐승. 네이온, 짐승, 헬라어로. 사나운 맹수. 짐승은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심판하세요.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짐승으로 여기 나오는데, 짐승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짐승의 정체가 여기 드러납니다. 8절 보십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기도하십시다. 내가 본 짐승은, 이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짐승은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입니다.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기로 생명책에 등명되지 못한 자들은,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참 이게 뭔 말인가 여러분. 또 이거 해석을 못해주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요한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가지고 성령께서 또 이끌어 주셔가지고 보여준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적그리스도는요, 원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이에요. 귀신. 마귀의 사자였습니다. 이 짐승은 요한 시대에 벌써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전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전에 있었다는 게 뭡니까? 이미 이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이렇게 출현하기 전에 있었던 영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였다는 겁니다. 영체였다는 겁니다. 아마 타락한 천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없으나, 시방은 없으나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요한이 살던 이 당시에는 아마 이 악마가 이 적그리스도로 나타난 이 악마가 하나님이 제한하신 범위를 뛰어넘어서 행동을 해가지고 천사들에게 잡혀가지고 무저갱에 들어가 있었어요. 무저갱이라는 것은 귀신과 가둬놓는 감옥인데, 타락한 악한 영들을 가둬놓는 감옥입니다. 근데 이 무저갱에다 하나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가지고 거기 묶여 있었습니다.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 7년 대환란 때에 이르러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그 전에 태어나가지고 준비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보십시다.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무적행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장차라는 말은 지금 우리 세를 말합니다. 이때에 어느 때인가 지금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불과 영으로 다루면서 전해질 거거든요. 멸망을 말합니다. 글로 들어갈 자인데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나올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보고 기이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이여긴다는 것은 아주 그냥 카리스마가 대단하기 때문에 매력이 엄청 넘치기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만 봐도 사람들이 막 쏙 빨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흡인력이 엄청나게 강한, 얼마나 강하든지 바라보면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어 보이고 너무나 매력적이어 보이고 너무나 뛰어난 인물이란 말이에요.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지혜가 뛰어나고 탁월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굉장한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정말 성령 안에서 분별하지 않으면 못 알을 정도로 분별을 못 할 정도로 아주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너무 탁월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반해버리는 거야. 그냥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막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앞으로 나타나. 그래서 막 그 사람 앞에 가서 막 꾹뻑꾹 절할 정도로 막 요사이 말하는 뭐 그냥 뭐 어느 정도 요사이 말하는 뭐 연예인들은 막 반딧불 같은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적그리스도는 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만 나타날 때에 탁월한 외모와 탁월한 정치적인 수완과 탁월한 이 구술력, 말을 잘해. 그래서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막 쑥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말을 잘해야지 선거 때 표를 많이 받아요. 이 적그리스도는 말을 잘할 거예요. 성경에 그 예언돼 있거든요. 이 사람은요 속임수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주 속임수가 뛰어나고 말을 잘해. 웅변술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웅변술 예언돼 있어요. 다니엘서 보면요. 예언돼 있고 또 아주 상술이 대단해. 상술이. 그리고 외모도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에요. 키도 크고 인물도 막 연예인 뺨칠 정도로 잘생기고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전술적인 아주 머리 돌아가는 것도 비상해. 근데 그 비상한 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마귀가 준 거야. 이런 인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인물이 적그리스도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고 이건 적그리스도는 이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것을 전후로 해서 아마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데려가실 겁니다. 우린 적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막 만나고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마귀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마귀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마귀도 자기 수와 있는 악한 영을 사람이 되어서 보낸다는 겁니다. 근데 겉은 사람인데 속은 마귀야. 귀신이야.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 인물이에요. 참 할 말은 많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아주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타락한 종교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타락한 종교, 세계의 모든 종교를 통합시킬 그런 종교가 하나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종교들의 어미가 바로 그 주동하는 종교일 것이다. 그리고 그 종교가 지원해주는 인물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그 종교 위에 올라타요. 그리고 그 종교는 힘을 발휘해가지고 이 적그리스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을 막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지옥의 자식이 만들게 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이 말씀 여러분 들었으니까 속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님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네,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칩시다. 9절 보십시오.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의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쌍이요 또 일곱 왕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지 분별합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바르고 틀린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는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 지혜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뭘 봅시다. 지혜의 뜻이 여기 있다. 의미를 알게 주겠다 이 말입니다. 뜻은 의미를 말하거든요. 내가 그걸 알게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보십시다. 처제가 이제 그 지혜를 통해서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또 일곱 왕이다. 참 이게 뭔 말이냐 도대체. 일곱 산이 뭐고 일곱 왕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종교는요, 이 종교가 있는 그 지역은요, 7산으로 둘러져 있어요. 7산으로. 산이 7개, City of Seven Mountain. The City of Seven 뭡니까? 마운틴에 7산의 도시가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세계 여행을 유럽 쪽에 해보면 그 도시가 나와요. 저도 거기는 안 가봤는데 갔다 오신 분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로마예요. 로마는요 7산으로 둘러싸여진 도시예요. 그제도 우리가 어린이 캠프 때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그 계곡도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그죠? 산으로, 그죠? 근데 로마는요 7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도시예요. 7산이 싹 둘러져 있어요. 보세요. 근데 이 타락한 종교가 앉은 도시가 로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는 바로 이 큰 음녀, 타락한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종교, 이 종교가 앉아있는 7산이라는 겁니다. 이 여자가 앉아있는 곳이 바로 이 종교가 7산으로 쏠 수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어디냐? 로마예요. 로마. 그리고 또 7왕이라고 나옵니다.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이거 잘 들어보세요. 5이 망하였다는 것이 뭘 말하냐면요, 그 당시에요, 요한이 살았던 당시를 말합니다. 이미 요한이 살았던 당시에는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이 있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 망했어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망했어요. 또 애굽 바로왕의 애굽 망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났던 나라가 뭡니까? 저기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제국 망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나라가 로마예요. 이 사도 요한은 로마 시대의 사람이에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 당시의 사람이에요. 로마는 지금 있고, 보세요. 5은 망했죠? 계산됐죠? 뭐가 망했습니까?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헬라, 그리고 페르시아까지 망했어요. 5나라 망했잖아요, 제국들요. 그리고 지금 로마는 있어요, 지금 현재. 보세요. 5은 망했다고 되죠? 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있다고 했죠? 하나는 로마 제국. 요한이 살던 당시,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2000년 전을 말하죠. 1900년 전. 그때까지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로마가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다른 이는 바로 이제 7째 번 나라, 세계적인 제국, 유럽을 말해요. 유럽. 부활한 로마. 지금 로마가 지금 부활한 나라가 바로 EU예요. EU. 옛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을 했어요. 그게 바로 EU예요. 지금 유럽 제국을 말합니다. 지금 앞으로는 미국보다도 유럽이 더 강해져요. 그리고 세계에서 최강대국을 이룰 것입니다. 유럽이. 이 동양에서는 중국이 강하게 나오고 지금요. 앞으로 미국은 약해져요. 이제 미국은 약해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유럽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해 줬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제 앞으로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 많은 이제 약하게 돼요. 그리고 그 위치를 누가 차지하냐면 유럽이 차지하게 됩니다. 유럽이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하는 역할보다 더 강력하게 할 거예요. 역사에 예언되어 있는 일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는 바로 7째 나라인데 바로 우리 현 시대는 유럽 통합제국을 말합니다. 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이 연합국에서 잘 조화를 이루고 타협시켜서 연합체를 이루어오다가 후 3년 만이 되면은 이제 7째 왕국을 굴복시켜서 자기의 주제 아래 둘 것입니다. 통치해 줄 것입니다. 다른 이가 아직 이르지 않아. 요한 시대는 이것이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것이라고 예언되는 겁니다. 근데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다. 이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유럽 공동체에서 일어난 왕이라는 겁니다. 7축에 속한 자다. 다시 말해서 이 EU 유럽 제국에서 통합 유럽에서 일어난 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한 구절 한 구절의 예언이에요. 이건 앞으로 되어질 일의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뉴스를 들으면서